오늘은 우리가 24, 오늘 제목이 24, 25 영혼 속에 있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그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도 생각나고 예, 먹고 남을 100명이 먹고 남잖아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았다.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도 80명이 모자라는데, 그렇죠? 예, 떡 하나는 하나씩만 돌아간다 해도 80개가 모자라는데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우리 서론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엘리사가 잘한 대로 예, 왕하 2장 이 11절까지 갑절의 영감을 하려고 얘기하죠.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행할 25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오늘 엘리사가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가서 봐야 될 부분이 어, 그 문제가 왔을 때 몇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 그만에 뭐 불신앙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문제가 왔을 때 맡기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국을 끓였는데 뭐 들포도를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끓였는데 독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 건데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갖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맡기는 알리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언약 가진 자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24 속에 있는 사람. 누가 24 속에 있느냐? 엘리사가 24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빠지는 사람이죠. 문제가 왔을 때, 그 기도하면 된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왜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함께 하니까 왕이 문제를 얘기할 때, 바로 왕이 얘기할 때 뭐가 보이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이죠. 그게 24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해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볼 때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가능으로 보여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뭘로 바꾼다고요? 절대 가능으로. 그게 25를 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속에 있는 사람은 24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25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미리 보이고 미리 알게 되고 미리 보이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이 미리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지금?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데 채소 조금하고 100명이 먹기에 사실은 모자라다 그 얘기죠. 절대 불가능. 우리는 무슨 속에 사냐면 인본주의 속에 살기 때문에 인본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누구 중심이냐면 기준이 나죠. 창세기 3장. 내 기준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사환처럼. 분명히 엘리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사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비서실장이거든요. 늘 따라다니면서 그 엘리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늘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25가 24도 안 됐고 25도 안 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 손가락 만져봐야 예,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봐야 알지 나 안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잡고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24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보고 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24가 되어지고 기도 24 속에 있어져야 그러면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이 응답이 25의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라고 43절에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 24 속에 있는 거죠. 엘리사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생각대로 막 그 뻥을 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잘 될 거야. 막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너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는데 사람의 말은 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씀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거기는 25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잖아요. 왜 말씀 24 하느냐? 왜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녹취하고 또 붙잡느냐? 말씀 붙잡으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25의 응답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말씀 24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응답 25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4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편집돼 갖고 하나님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걸 전달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때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먹고 남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편집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달한 거죠. 사환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우리가 그 심부름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편집, 이 말씀이 편집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기에 살잖아요. 나의 생각, 이것이 기준, 표준, 수준이 되고 또 나의 고집, 또 나의 주장, 나의 사상,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편집된 사람은 이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뭐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나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여기는 누구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된다. 말씀이 편집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만 붙잡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 또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이 편집돼 버리면 하나님의 것 이것이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상처는 버릴 거죠.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나를 살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생명과 바꿀 만큼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나를 건져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개발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믿고 나면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들이 뭐 누가 어쩌다 뭐 누가 너를 미워한다 누가 너를 뭐 오해한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말씀이 편집된 사람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뭐 붙잡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갑절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이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이 편집되면 하나님의 것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붙잡는 줄 믿습니다. 이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지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이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면서 누가 하시는 일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이때부터 될까요? 자동적으로 24가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보면서 응답을 보면서 교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교만했다면 내가 했더니 엘리사의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집에 앉아갖고 나와보지도 않고 장군이 왔는데 우리 같으면 장군이 왔다 그러면 맨발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러 가라고.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치유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잘해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뭐 잘해주지 않고 뭐 붙잡아주고 막 그렇게 갖고 막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듣고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험 들 것 갖다 줘도 안 드는 사람. 예. 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것만 붙잡고 버리기 때문에 예. 말씀 성취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창세기 3장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바울처럼 가면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디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느냐? 당연히 24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루가 24시인데 24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뭐 먹고 싶은 게 딱 끌리면 계속 생각나면 사 먹게 되죠. 그게 23.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24에 타투장만 보인다 그래. 잠을 자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데 있으면. 그게 24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기도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돼.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말씀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 24가 되고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전도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만 전하면 영접할 텐데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은 또 제자로 세워질 텐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듣고 나면 계속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 그게 23.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전도자는 제자는 사람의 말에 별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게 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도지가 있고 전도 책자가 있고 사람 만나면 주려고 늘 준비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속에 있냐면 25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5라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세상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히라보에서는 그리스도에는 시간을 둘로 나눠요. 양적인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양으로 재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때가 있어요. 공부가 잘 되는 때, 또 몸이 회복되는 때,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양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질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썸밋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25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되죠.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응답된다는 게 크로노스인데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시간표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냐?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 양적인 시간으로 말하는 건 거의 다 이단이. 이단들은 막 시간과 날짜를 얘기하자. 속지 마세요. 그날은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고, 이제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금양류에 담아 올라가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에 쌓이게 되고 쌓인 거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흑암을 꺾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있으면서 빛의 응답이. 그게 25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시공간 초월. 지금 우리가 여기 많이 안 나와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10배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골방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예. 왜냐? 집중력을 위해서. 화면 꺼놓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집중력이 잘 안 생겨요. 막 듣다가 막 저기서 부르면 가서 또 막 해야 되고, 뭐 갑자기 또 누가 오면 또 해야 되고, 예배가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면 누구 손해냐? 여러분 자신 손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할 때 제한적 집중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게 제한적 집중이거든요. 그 제한적 집중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25의 응답으로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엘리사가 그 시간을 가진.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가지 말라 그래. 베델에 남아 있어라. 또 길갈에 남아 있어라. 여리고까지 따라가.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다른 동기가 있어. 엘리사가 가진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알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잖아. 후계자로 불렀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엘리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보좌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가 영혼 속에 남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잖아.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나는 거기에 갑절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쓰임 받는다.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네.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정말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의 응답 하나님이 하실 이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고 이사야도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미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가 있느냐, 몇 명이 모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역대상하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왕 지도자 하나가 잘못해 버리니까 나라의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다 정말 자녀들까지 다 흩어지고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냐? 지도자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지역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되죠. 영혼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러죠. 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지구 종말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나느냐?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질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붙잡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막 다투고 해갖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영혼 속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렘넌트고 그루터기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남을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천사도 사탄도 영원합니다. 사탄도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사와 사탄도 영원한데 뭐가 영원하냐?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이 속에서 있는 걸 붙잡을 줄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안 무너지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병든 자도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그걸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24, 25 영혼 속에서 우리 있는 엘리사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같이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엘리사가 정말 중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이 막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할 거다. 불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으로 취하실 거다. 나도 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이걸 놓고 이걸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나무라 그러고 여기 하나 뭐 띄워주면 좋아하는데 그런 세상 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도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은 금하고 막 은하고 그다음에 옷 10벌을 갖고 오고 이 은 10달러한테 금 6,000개 뭐 이렇게 막 의복 10개 고쳐주면 다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더라. 우리는 그걸 달라고 막 안 주셔갖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우리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언약의 사람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조금만 집중으로 기도하고 바꾸지 않고 우리가 잡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가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24, 25 영혼 속에 남는 자, 영혼 속에 있는 자, 그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 이 시대에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또 정말 제자 삼는 정말 또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런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이 후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